하여튼 이제 큰 주제로 지금 아주 세 가지 파도가 몰려온다. 보통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너무 이제 사회가 급하게 하는데, 뭐 다 아시다시피 지금 이제 세상의 중심이었던 미국이 많이 흔들리는 게 큰 이제 세상의 변화의 징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슈퍼맨으로 상징되는 그 개인 영웅이 세상을 구하는 이런 방식이 결국 그 슈퍼맨들이 전쟁을 일으키고 미국 사회도 중산층이 붕괴되고 굉장히 그 사회 자체가 옛날에 소련이 몇십 년 전에 멸망했듯이 그 비슷한 과정을 거치지 않는가 하는 것이 지금의 흐름이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한국 기독교는 굉장히 미국 교회를 흠모하고 그것을 뭐 모델링해서 이렇게 돼 있는 교회인데, 미국의 그 교회가 이제 보수화되면서 우리 한국 교회 태극기 부대들도 등장하고, 이제 이 문제가 우리 큰 한국의 이제 극우의 핵심이 사실은 보수적 기독교다라고 하는 거, 이 문제의 파고를 어떻게 넘을 건가가 첫 번째 이제 주제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사회 변화에서 이제 국민 주권 시대가 열렸고, 그다음에 3월 27일에 통합 돌봄 마을이 이제 같이 열리는 겁니다. 이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는데 내란을 극복하고, 그걸 국민이 주권이 국가적 차원이 되면 읍면동 단위가 통합 돌봄이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총회장님 마을 목회를 하는 그것에 사실은 마을 목회가 한 10주년을 지금 5월에 앞에 두고 우리가 준비 세미나를 하고 있는데, 그거를 그동안 준비해왔던 그룹이 있다는 것이 굉장히 지금 중요한 상황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AI 시대라고 하는 또 전대미문의 시대를 하는데, 이걸 어떻게 맞이할 건가,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제가 이제 최근에 좀 생각한 거를 뭐 어디서 이런 발표할 것이 있고 이런 걸 토론할 때가 있어야 저도 공부를 하게 돼가지고 한번 이제 정리를 해봤는데, 그래서 저기 제가 이거 쪽지 좀 주세요. 이 짧게 해야 되려고. 이제 그 고도 성장기에 그 성장형 교회가 지금 큰 문제가 되잖아요. 지금 통합돌봄 시대, 국민주권 시대, 교회 성장 운동이 이제 그것에 몰인을 했는데, 이제 그게 이 시대가 전혀 그런 시대가 아니고 성장의 시대가 아니고, 사회학자들은 이미 파국이라든지 이 재난이라든지 이 붕괴 시대를 어떻게 할 거냐라는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아직도 성장 담론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핵심은 지금의 이제 통합 돌봄 시대, 국민 주권 시대가 국가적으로 읍면동 단위에서 통합 돌봄 시대라는 걸 가면은 핵심적인 화두는 성장에서 돌봄으로 가야 된다. 전체적 패러다임이. 근데 이제 이거 굉장히 힘들죠. 모든 것이 성장에, 우리 국가도 마찬가지고 몰두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돌봄으로 간다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우리 마을 목회하는 사람들은 너무 자연스러운 얘기지만은, 그런데 이제 성장에서 돌봄으로 가고, 그 다음에 그러면 교회 건물 중심이나 교리 중심의 그 교회당 중심의 건물과 교회당 중심에서 마을이라는 마당으로 나와야 되는 거죠. 건물에서 마당으로, 성장에서 돌봄으로, 건물에서 마당으로, 성전에서 마당으로. 예수님의 마을 목회는 회당에서 마을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기적, 마가복음 1장부터 3장까지의 모든 치유의 기적과 그 기적과 치유 이야기는 전부 마을에서 일으킨 치유와 기적 얘기거든요. 그게 이제 베드로 장로도 교회에서 한 게 아니라 마을에 있는 집으로, 그러니까 회당에서 마을로 들어가는 게 이제 유대교와 기독교가 갈라지는 거거든요. 마가복음에. 그 다음에 바로 옆에 중풍병 환자도 회당
베드로 장로를 고쳤을 때 성서는 뭐라고 돼요? 온 동네가 마을에 모였다 이렇게 돼요. 성서는. 그 다음에 중풍병 환자를 고쳤을 때 본문은 뭐냐면 용신할 수 없이 모였다 마을에. 전부 마을에서 된 거예요. 옛날에 부흥사 설교 들어보니까 교회에 이렇게 용신할 수 없었다라는 많이 모였다 이런 건데 그거는 이제 그 시대 성장 시대에 그거 필요한 거죠. 그런 예수는 교회에서 회당에서 유대교 회당에서 마을로 들어가면서 이제 예수의 사역이 마을 갈릴리 마을 사역이 출발이 되거든요. 그런 거고 우리는 1990년대에 아까 보니까 이제 우리 마을 목회 것도 하는데 80년대 이런 데는 이제 뭐 민중교회 시절이 있었는데 90년대 2000년대에 이제 마을 목회가 등장하면서 이때 이미 80년대에 타가서 공부방이 있었고 90년대 지역아동센터 마을 도서관이 있었고 97년에 IMF 위기 때 그 실업국가운동과 자활 여기에 다 이제 작은교회 민중교회 운동 작은교회 운동 이 흐름이 이 기반이 합류해서 결국은 10년 전에 마을 목회라는 개념으로 한국에서 탄생을 하는 거거든요. 그때 교회라는 건 저희 교회를 보면은 교회 중심이 아니라 마을의 일종의 플랫폼 네트워크였어요. 그때 벌써 이미 마당교회, 지금의 신학으로 들여다보니까 저는 이제 40년이 돼서 정리를 하고 있고 그 최근에 이게 결정판이 나왔는데 제가 이제 이 출판기념회를 부활절날 합니다. 2시에. 그래서 그거를 이제 모아서 이 책을 냈는데 하여튼 정리해 보니까 우리의 이 7, 80년대에 이 마을 목회, 민중교회, 작은교회 운동, 마을 목회 그 주제는 마당교회를 이미 추구하고 있었다. 근데 지금 통합돌봄 시대에 이것이 굉장히 필요한 이걸 어떻게 발전시킬까 하는 시대에 왔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 개신교회 우리는 체계 종교 아니에요. 문자주의 종교, 문자나 교리, 건물 중심에서 이제 그거 AI가 다 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식이라는 것이 한계가 이제 교수들이 이제 굉장히 지식의 한계가 없고 문자나 책이나 이런 것에 훨씬 더 인간보다 잘 요약하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결국 종교도 문자나 지식이나 교리 중심, 건물 중심에서 경험과 체험으로 AI가 우리의 경험과 체험을 복사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일로 이제 가야 된다라는 이제 이게 나오고 사실 이제 제 체험을 이제 쓴 거죠. 이 체험을 AI랑 대화해서 쓴 거고 이 책 자체가 쉽게 적어할 수 없는 건데 제가 이제 이 책을 통해서 약간 최선전이 드린 것 같아요. 잠깐만 요약을 하면 이 AI 시대나 지금 통합돌봄이나 이 세계의 이 질서가 완전히 총체적으로 그 미국 중심에서 다극화되는 이 시대에서 우리가 과거와는 마을 목회 통합돌봄 이후에는 다르게 성서를 읽어야 된다. 아까 말했듯이 체험적인 종교, 경험적인 종교로 물론 우리의 그 인문학적인 기초나 이런 것들을 충분하게 지식이나 이걸 하지만 그걸보다도 체험 종교적인 그러니까 마을 현장의 새로운 경험과 새로운 성서 해석을 통해서 저는 이제 이거에 그 담대하게 그 서문에 만들 때는 괜찮은데 이제 K 교회와 K 마을이 등장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얘기를 이제 조심스럽게 이제 제가 표문에 썼어요. 우리의 체험이 사실은 지금 세계교회나 한국교회가 당면에 있는 거를 아까 플랫폼 교회나 플랫폼 마을을 그 통합 돌봄이 필요하거든요. 아까 이제 교수님 계속 얘기했듯이 교회라는 지금 울타리라든지 그 벽을 어떻게 넘어서느냐가 도저히 지금 과거의 신학으로는 안 되는 이미 시대는 AI가 다 벽을 넘어섰고 이제 주민들도 평신도들은 넘어섰는데 사실은 그거의 핵심을 붙들고 있는
뭐 신학교라든지 목사들이 신학자들이 그 한계를 도저히 넘어설 수 없을 때 어떻게 이걸 넘어설 수 있느냐고 했을 때 아까 말했듯이 예수 얘기의 핵심은 저는 마가복음을 중심으로 치유와 기적 이야기인데 1~3장의 목회에서 사실 우리가 바울 얘기만 하지 예수의 얘기를 가지고 목회를 풀지를 잘 않잖아요. 그랬을 때에 이 1~3장에 나온 거는 생태계를 그걸 쭉 분석을 해보면 나중에 한번 책들을 보십시오. 분석을 해보면 생명망을 짜고 생명을 살리는 건데 그 생명을 살리는데 어떻게 하냐 생명망을 짜는 겁니다. 그 생명의 관계망을 짜서 그 고립되고 연약한 것들을 망으로 짜주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마을 목회 특히 돌봄 목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긴 그 생명망을 짜면서 저도 한국어 교수님하고 똑같이 조한회전 문화유학 교수 조한회전 교수의 사회적 자궁이라는 거. 조한회전 교수는 마을을 사회적 자궁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생명을 잉태하고 출산하고 돌보는 양육하는 그 생태계를 만드는 사회적 자궁을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베드로의 장모의 집에서 아픈 사람들이 전부 모였더니 그 마당에서 밤새도록 각색병을 고쳤다라는 얘기는 일종의 아픈 사람들을 돌보는 사회적인 자궁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마을 공동체를. 그리고 아주 핵심은 하열병 걸린 여자의 자궁을 고치잖아요. 피를 끄치게 해서. 그거는 뭐냐면 그 마을 공동체가 하혈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생명이 붕괴돼서. 우리가 왜 자살률이 있고 저출산이고 아무리 예산을 부어도 도저히 출산율이 안 높아지냐. 자궁이 사회적인 자궁이 붕괴됐기 때문에 마을이라는 사회적 자궁 생명의 자궁을 우리가 고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지금 이 자살률이라든지 이 저출산을. 그래서 핵심인 사회적 자궁, 다시 말해서 마을을 살리지 않고서는 모든 것이 불가능하다. 그것이 1~3장의 화두로 보이더라고요. 이 분석의 결과. 이제 그렇게 하고 그것이 바울에 있어서의 핵심은 그 예수의 갈릴리에서의 마을 생명망 운동, 사회적 자궁 운동, 생명의 자궁 운동이 도시 마을 운동으로 그걸 부활시킨 것이 사도 바울의 글레시아가 아니냐. 그러니까 로마의 식민도시가 로마가 정부가 식민도시가 다 사회적 자궁이 붕괴되고 노예들이 전쟁을 일으키고 전부 노예로 하고 해방 노예들이 유기견처럼 돌아다니는 것 바울이 보기에 이런 거에서 바울이 이걸 살리려면 예수의 그 생명망 운동, 생명 자궁 운동, 사회적 자궁 운동 그 에클레시아를 여기 부활시키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했는데 이 사회가 가장 큰 문제는 로마의 핵심적인 핵심 체제는 페트론 클라이언트 체제라고 하는 후견인 그룹과 후견인 경제 그룹으로 이 사회를 지배한 거예요. 이거와 대결하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 문제는 이 그룹이 등장을 해가지고 결국은 교회도 붕괴시키려고 그런 거죠. 로마의 후견인 그룹이 그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게 도대체 안 되겠다고 그래가지고 빌립보의 코이노니아 로디아를 중심으로 한 코이노니아 경제체계 그 다음에 에베소 데살로니카의 그 디아코니아 이 그룹을 세우고 그리고 그 고린도의 후견인 그룹과 거기에 헬라의 지혜를 하는 그 방언 그룹이 가장 바울의 교회를 파괴하는 그 엘리트 그룹이거든요. 그거와 대결을 하면서 그 모든 힘을 디아코니아 코이노니아를 예루살렘 모금 공동체로 지켜지키고
직결시켜서 그다음에 서바나산도까지를 완성하면서 미완의 그걸로 끝내요. 그래서 에클레시아 아니 코이노니아 사김, 디아코니아 돌봄, 그다음에 그거를 로마 사회 대결하는 에클레시아라는 세 개로 결국은 하나의 완성체로 어떤 미완성의 완성체로 만든 것이 바울이하고 헬렸던 돌봄운동의 핵심이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성서를 완전히 이렇게 새롭게 그 마을운동회 하고 그리고 이 집사제도가 우리가 부활절에 청년 집사 셋을 세우는데 집사제도의 출발이 말씀을 가리키고 기도하는 것만 아니라 디아코니아 운동을 독자적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 헬라파 집사들이 이것이 사실 바울이 받아가지고 나중에 독자 선교를 하면서 독자적인 디아코니아 코이노니아 에클레시아를 만드는 이런 식으로 지금 통합돌봄 시대 해석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거고요. 이제 결론입니다.